네. 1대1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1대1도 성경부. 네. 뭐 질문하실 거는 뭐 없으시죠? 예. 질문요. 질문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딱 생각나는 질문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벌써 3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 네. 3장과 앞부분 1절에서 한 네. 8절까지 부분을 네. 제가 볼펜, 목사님 제가 볼펜만 금방 가져올게요. 네, 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평온을 구하는 기도 이제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에 전도서 1장 2장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처럼 내가 바꾼 것들은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내가 돈을 벌었다. 죽을 때 돈이 다 돌아가 버리죠. 예,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치매 걸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내가 내 외모를 많이 가꾸었다. 나이 들면 외모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 내가 힘써 수고한 것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노력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네. 노력을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지. 내가 즐기는 것이지. 노력해서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인생의 행복을 결정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루어도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루었는데 무너지면 어떻겠어요? 인생이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으로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 게 아니고 때가 있구나.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두 가지 때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 때. 상반되는 두 가지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돈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반대되죠. 계속 반대되죠.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때가 있단 말이죠.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때가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또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이 때를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속 때를 바꾸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하면은, 울 일이 생기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웃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죠. 웃을 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울 때가 오면 내가 노력해서 울 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병이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울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웃는 일로 만들려고 너무 몸부림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말은, 울 때는 울으란 말이에요. 울 때는 울면 돼요. 그러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웃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 때에 웃을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웃을 때가 와요. 네. 그러니까 울 때도 내가 만들 수 없고 웃을 때도 내가 만들 수 없고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는 사람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하호 열심히 웃으면 돼요. 웃을 때 열심히 웃으면 돼. 울 때는요, 울 일이 있으면 울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은 울게 하시는 때구나. 울게 하시는 때구나. 이제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웃을 때를 주시겠구나. 그러면은 울 때는 슬퍼하면 돼요. 슬퍼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울게 하시는 이유. 그럼 오늘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잃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누구신지 모르겠네. 예.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은 잃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잃을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얘가 예를 들어서 돈을 잃어버렸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막 벌려고 또 막 너무 몸부림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때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돈 없게 하셨구나. 왜 돈이 없게 하셨지? 그러면은 나한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뭔가? 돈이 없는 걸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이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집니다. 네. 돈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탁구 치는 걸 참 좋아했는데 한참 힘들 때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탁구를 못 치러 가는 거예요. 한 달 회비가 10,000원이에요. 동네 역에. 근데 10,000원이 없어서 탁구 못 치러 가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10,000원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잃을 때가 있어야지, 잃을 때를 줘야지 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기쁨과 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늘 있는 사람은 돈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잃을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강도 저도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서 늘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잇몸을 이렇게 안 좋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수술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이 잇몸이 안 좋은 거 평생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막 수술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뭘 느꼈냐면 이 바꿀 수 없구나.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 다른 부분이 건강한 거예요. 다른 부분. 요건 약한데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해요. 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야 나는 요것만 약하고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하구나.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내가 하나가 약하니까 다른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인생이 사실은 풍성한 거죠. 풍성하고. 그래서 오늘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난다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죽는 것은 슬픔이죠. 근데 죽음이 있어야지 태어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이 없으면 뭐 태어나는 기쁨이 있나요? 죽으니까 태어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인생의 죽음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날이 가치가 있거든요. 죽을 때가 있잖아요. 사모님이나 저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이제 100% 확실하게 죽을 건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과 대조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적이고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선물로 은혜로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세탁물을 지금 애들이 옮긴다. 집에서 일 좀 시킵니다. 조금씩. 어릴 때부터 배우라고. 예. 그러니까, 이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때가 올지 몰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가도 탁 망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일어서고 앉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면요. 내가 잘 될 때도 은혜인 걸 알아요. 그리고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안 될 때는 어떨까요? 안 될 때?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넘어져고 실패하고 절망해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죽는 거, 자질하는 거, 건강 잃는 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열등감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실패할 때가 있으면 실패도 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가온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패할 때가 온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엄습해 온 거죠. 실패할 때가 저절로 찾아온 거죠. 그럼요. 성공은요? 어때요? 성공도요.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과 상관없이 성공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뭘 살아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성공할 수도 있고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다 이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뭘 살아요? 미래의 성공이나 미래의 어떤 실패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요. 미래에 막 성공할 걸 꿈꾸고 살고 미래에 실패할 걸 두려워 살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아니고 야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을 살아. 오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뭐 그냥 살아요. 살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은혜에 의해서 성공도 올 수 있고 돈도 올 수 있고 건강도 올 수 있고 형통도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패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안식이 온다. 이 일은 버려야 되고 저 일은 내가 취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일 좋은 일은 저건 나쁜 일이 아니고 야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보는 데서 자유해집니다. 내 자신을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패할지 성공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안 달려있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해요. 이 일은 성공하겠다. 이 일은 되겠다. 이 일은 안 되겠다. 다 내 능력 가지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또 심지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 내가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이어야 되고 성공 가능한 일이어야 되고 이런 게 제한들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소질이 있어야 되고 이때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달아요. 이 조건이 맞아야지 성공하고 이 조건이 맞아야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도를 못해요. 시도를.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하나님이 헐면 헐려져요. 내가 아무리 헐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진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워질 거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빌릴 때가 있고 또 빌려줄 때가 있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빌린다. 영원히 빌릴 거냐? 아니요. 빌려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는 맨날 돈 없어서 돈만 빌리고 사는데 언제 내가 한번 돈이 많아가 빌려줄까? 이 생각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지금 돈 없어도 돈 없는 때가 있고 보니까 돈이 없는 때가 있고 돈 많은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돈 없는 때가 있으면 앞으로 돈이 있는 때가 오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가 올 걸 생각하고 행복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돈 없을 때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돈이 있을 때 돈 없는 사람한테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돈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인생 사는 게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쉽고 가볍고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아, 그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 제 처남도 사업을 하는데 뭘 대비하냐면 돈이 막 사업을 해가 돈이 막 벌려질 때가 있어요. 막 벌어질 때 돈이 막 벌릴 때 뭘 생각하냐면 돈을 잃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요, 잃을 때를 대비해서 예, 그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회사를.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하거든요.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가 사업이 망하면 이쪽으로 분산해놔요. 분산 투자. 그래서 그 망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업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이거를 잘 분배해가지고 안 망해요. 안 망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일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 그러면은 일이 안 될 때도 우리가 공부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목회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될 때가 있었고 처음에는 한 10년은 그래도 조금 잘 될 때였어요. 근데 한 10년은 또 목회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잘 될 때는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건데 안 될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 될 때가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될 때는 뭘 생각합니까? 아, 안 되는 것도 내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안 되게 하구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것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다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될 때는 아,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거를 잘 또 즐기면 됩니다. 찾아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으니까 바빴거든요. 관리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돌봐야 되고 막 바빴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처음에는 아,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돈도 뭐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교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 얼마나 자유한지. 낚시도 할 수 있고 뭐 잠도 자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야, 돈 없는 거 외에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됐냐면 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휴가구나. 버케이션. 인생의 휴가구나. 10년 너 고생했으니까 10년은 쉬어라. 근데 우리는 쉬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은 허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잘 지어놨어요. 10년이 됐어요. 근데 노후가 되잖아요. 어땠습니까? 허물어야 되잖아요. 허물어야지 새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무실 때는 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허무는 중이구나 하고 허무는 것을 그냥 아, 즐기면 돼요. 울 때잖아요. 울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허무실 때구나. 아, 이게 허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무는구나.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또 뭐 생각합니까? 이렇게 허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우는 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14절이 중요해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과 이제 발맞추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면 태어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면 따라가야 되죠. 우리 힘이 없어요. 아, 내가 인생을 결정할 힘이 없는 존재구나. 이거 알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게 되면은 참 많은 것들이 쉬워집니다. 오늘도 평온을 구하는 기도도 그와 비슷하죠. 자녀 양육도 자녀들이 반항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반항을 하면은 저놈 새끼 반항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반항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막 어릴 때 사춘기 때는 막 부모에게 땡깡 쓰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막 사고 치는 놈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으면 말 들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 제가 지금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말 잘 들을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 안 들을 때 저놈 새끼 어떻게 때려 고쳐가지고 말 잘 듣는 놈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부모도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분노가 나고 애하고 다투고 막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야,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아 지금은 저렇게 고집 센 때가 있지만 고집이 끊길 때가 있겠구나. 반드시 온다니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고집이 끊길 때가 온다니까. 느끼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쉽단 말이죠. 그죠? 예, 어렵지 않고. 그래서, 야,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부자인 때가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자인 때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야, 앞으로 부자일 때가 오겠구나. 저의 능력과 저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일 때가 오겠구나. 이 생각해요. 뭐, 안 와도 상관없어. 내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가난하면 그 가난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기도 하거든요. 가난을 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쓰면 되니까. 예. 이렇게, 예,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 상황이 왔잖아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보세요. 오잖아요. 팬데믹이 오잖아요.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오잖아요.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경제 활황의 때가 또 온다니까요. 요거 끝나고 나면 경제가 또 활황이 또 올 거예요. 그죠? 못하던 것들이 또 막 사람들이 막 주고받고 무역을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주식 투자예요. 주식 가치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돈 없는 개미들이 서민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막 주식을 막 삽니다. 주식을. 지금 떨어질 때 사자고. 뭐 1년, 2년만 지나면 다시 주식이 확 올라갈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난한 개미 사람, 서민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에 다 투자해요. 조금만 있으면 대박 난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뭐 이런 항공사 주식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거 매입할 때다 해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여행 갈 돈 가지고 예, 미국 주식을 막 사놓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야 이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내 손에 있을 때가 있고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예. 사모님 벌써 결혼하고 막 떠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 손에 있을 때, 내 설화에 있을 때, 내 설화에 있을 때, 야, 이때가 하나님이 절기라고 하는 때구나. 아이들이 떠날 때가 있으니까. 이때 예, 즐기고 또 떠나면
내하고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또 생각하고, 또 떠나 있으면 지금은 떠나서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또 그런 때를 가시는 거고, 또 이제 대신에 손주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때를 주시는지 맞춰가면 쉽단 말이죠. 인생도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또 신혼기, 중년기, 또 황혼기,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 이렇게 가는데, 그 때마다 그 때가 다 오잖아요. 그 때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때를 알면은, 야, 내가 마지막에 때를 어떻게 보냈고, 앞으로 나한테 올 죽음의 때를 어떻게 내가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만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두 분도 이별할 때가 올 거예요. 뭐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말입니다. 확실한 말. 절대 틀리지 않는 일. 이별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하거든요. 야, 아내랑 이별할 때가 오겠구나. 누가 뭔지 눈을 감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을 때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될 거고, 또 먼저 가는 사람은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떠날 때가 영원히 이제 이렇게 이별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헤어질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면 이제 만나고 있는 지금의 때가 소중한 거예요.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야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잡을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게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없는 때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파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요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이 부수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파쇄가 됩니다.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야, 내한테 맞춰가 살면 지옥이고 하나님한테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타성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춰 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절대 안 맞춰주기 때문에 계속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안 맞춰줄 사람이다. 이렇게 딱 아셔야 돼요. 절대 나한테 안 맞춰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빨리 내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절대로 나한테 안 맞춰준다니까요.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안 고쳐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절대로 저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을 사람이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주시잖아요. 받아내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면 서로 자기중심성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도 내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사람도 죄인이구나. 죄인인 걸 인정하면 돼. 자기중심적인 거 죄인인 걸 인정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요. 내중심성 때문에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데 안 맞춰주니까 내가 힘드는구나. 내중심성 때문에 내가 힘드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빨리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쉽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중심성을 알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 중심성을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맞추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안 치게 돼요. 몸부림을 안 치게 돼요. 네. 좋은 일 주시면 감사하고 나쁜 일 주시면은 겸손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일도 하나님을 은혜를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참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의 특징이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목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목을 계속 마사지하는 거예요. 목 힘 좀 풀어라. 야야, 힘 너무 들었어 너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목 디스크 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도록 자꾸 모든 일들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내 뜻대로 되라고 막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구 때문에 이 내가 문제구나. 요것만 보면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성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가 괴로웠느냐. 내 중심성 때문에 괴로웠다. 내 중심성이 있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상대방 뜻대로 하세요.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나는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요 존재를 봐야지 예수의 영을 구하게 되겠어요. 저절로.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인생은 끌려가고 있구나. 요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져. 다른 사람하고 맞추는 것도 쉬워져. 배우자하고 맞추는 것도 쉬워지고 자녀하고 맞추는 것도 쉬워져.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저한테 맞추면 항상 사고가 터져요. 저한테 맞추면 사고 터지고요. 상대방에게 맞추면은 축복이 일어나요. 그렇거든요. 저도 요즘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아예 귀에 꼽는 거 있잖아요. 무선으로 하는 거. 그거 애플에서 나오고 그거 사고 싶다고 1년 동안 했는데 이거 비싸다고 사지 말아야 될까? 이게 제 입장이잖아요. 제 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지는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요? 지가 저렇게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사라. 하니까 제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요. 하루 동안 저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축복이고 쟤도 축복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내가 부엌이 한 17, 8년 쓰니까 완전히 그냥 싱크대하고 좀 다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밑에 떨어진 것도 있고 물도 막 새고 이래가지고 고쳐야 된다라고 막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견적을 불러놓은 거예요. 아저씨 싸게 하는 분, 아는 분 통해가지고 4시까지 오게 했는데 제가 3시 반까지 다른 데 있어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이렇게 견적을 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오니까 무슨 제품인지 어떤 뭐 퀄리티인지 이런 거 별로 모르고 그냥 싼 것 중에 괜찮은 거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싼 것 중에 괜찮은 것인데 근데 메이크가 뭐고 재질이 뭐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싼 것 중에 괜찮은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해놓으면 돈 몇백만 원 들이가 했는데 그거 다 빚으로 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이야기를 딱 했는 거예요. 제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거 하자마자 이거 나도 모르겠다 하고 더 놓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 중심으로 뭔가 하면은 사고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제가 달랬죠. 그게 그 뜻이 아닌 것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달랬어요. 그러니까 제 중심성에서 뭔가 나오면 그게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인데도 항상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구나. 그냥 빨리 가서 사과하고 빨리 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보다 지혜로워진 거죠. 지혜로워진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삶이 가벼워지고 문제도 쉽게 풀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 말씀 하시고